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두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안에는 어우렁더우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정신없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제주 방언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우렁이란 말은 어울리자, 다우렁은 다같이, 그래서 다같이 어울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점심시간이 그렇습니다.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어우렁더우렁 우리가 어울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아니, 교회란 본래 어우렁더우렁 하는 곳이죠. 오늘도 어우렁더우렁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간은 193개국의 UN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UN 총회가 뉴욕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UN이라는 말 말고 LN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LN. UN이 국제연합이라면 LN은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입니다. UN의 전신이죠. 1920년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가 1946년에 해체되었습니다. 근데 이 LN이 해체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시기를 살펴보면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엔 총회가 열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러분 여전히 총성이 멈추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총과 무기로만 싸우는 게 전쟁의 다는 아니죠. 요즘에는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들이 또 수많은 약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은 유엔도 무용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결국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나아가서 서로 간의 신뢰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신뢰와 소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진정한 평화, 이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적대와 불신을 넘어서는 길이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치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이길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치되는 두 말씀을 골라봤어요. 먼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골라봤는데 개인에 매몰된 평화, 평화가 개인에만 머물게 되면 그러면 그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에게 또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어봤지만 이사야 39장 1절부터 2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39세에 병에 걸립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질병인데요. 열왕기하 말씀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라는 열왕기하 기록을 보면 일종의 피부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면벽기도죠. 자신이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살고 죽는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더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의 압박을 견디면서 서서히 세력을 넓히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히스기야의 병고침 소식을 듣고 그냥 문병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유다와 바벨론 간의 관계를 모색하는 외교 사절을 보낸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들의 방문을 기뻐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국력을 아낌없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모실 때 다 구경시켜 주잖아요. 저희 집에 이게 있고요, 뭐가 있고요,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동맹과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밀과 이 군사력까지 다 노출하는 위험이 뒤따르는 행동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뻤대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쁨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그 회복의 기쁨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강대국과의 연결이 주는 그 정치적인 안정감에서 온 기쁨일까요?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보다 어떤 강한 손길에 더 안도감을 느낍니다. 네, 주식계좌, 오르는 집값.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그의 기도와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손길에 의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강대국과의 약속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멀리서 왔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여러분, 이 성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단어는 남성적인 단어가 있고요, 어떤 단어는 여성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멀리서부터 메라호크라는 말은요, 이 남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안에는 아주 묘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강대국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라는 기쁨이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자, 이사야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왕궁의 은과 금과 무기와 향품과 보물이나 심지어 숨겨야 되는 군사력과 전략 자원까지도 다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말씀의 대화를 보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로 치환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말은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대신 물질과 권력과 국력에 대한 자랑만 넘치게 됩니다. 그런 왕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기쁨이 충만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당신이 보여준 이 왕궁의 보물, 나라의 영광, 심지어 왕의 후손까지 바벨론의 환관, 뭐예요? 내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포로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히스기야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결국 뭡니까? 후대의 고통, 민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한 손길에 기댄 평안과 현실 안주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참 불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만 잘 살면 돼, 내 세대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족은 분단된 민족입니다. 분단된 민족의 현실은 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괜찮으면, 경제만 잘 돌아가면, 안전만 보장되면 뭐 통일 따위는 천천히 와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짐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치유와 평화는 나만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더불어 회복되는 것을 진정한 치유와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진짜 평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그 평화는 잠깐의 평화,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치유와 평화를 민족과 다음 세대의 평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히스기야의 실책을 지금 우리들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엔 총회가 열리는 주간에 맞춰서 교회에는 세계 평화 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평화, 여러분, 그러면 너무 거대 담론이죠. 그 옛날에 만화 속의 마징가나 태권브이나 그랜다이저나 아니면 독수리 오영재나 할 수 있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거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게 상책이죠.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과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2월에 교회에 모셔서 우리가 노래를 들었던 홍순관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홍순관 선생님은 평화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서 내가 드린 기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지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해가 뜨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꽃이 피진 않는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노동처럼 오래 걸린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늘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는 일이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 기도는 노을처럼 아침을 기다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아침이 오나요? 내가 기도드린다고 아침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노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게 아침을 주시는 분,
꽃을 피우시는 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노래입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아침이 오게 하시는 분을 기다리며 평화의 일상을 보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의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주일 말씀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쇼츠로 올려요, 교회에. 그래서 이번에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지는 않으나 내가 기도 드린 분이 아침을 주시오니. 여러분, 어디 히스기야만 그렇답니까?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기도하다가도 평화가 조금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장된 평화를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이 평화를 잠잠히 기다리노라 하는 이 노랫말이 영감을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드린 기도는 약할지언정 내가 기도드리는 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누가복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시선은 늘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늘 중앙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가장 오랫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이 몸이 굽어서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인 것도 같은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억압과 사회적인 소외가 결합된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보시고 가까이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다 무시했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어요. 이윽고 그 여인을 회당 중심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풀려났다 라고 선포하시고 손을 얹는 순간 여인의 허리가 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18년이라는 세월보다 더 긴 세월 동안 굽혀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억압과 차별 속에서 허리를 도무지 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을 넘어서서 관계의 회복과 존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주님이 이런 평화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걸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회당장이 막 분노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정신보다는 형식을, 사람의 생명보다는 관습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야, 너희가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는 풀어주지 않냐?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게 왜 안 되냐? 자, 이 말씀은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일이란 어떤 날입니까?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날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주 7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 종되었던 백성을 해방하는데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묶여있는 이 여인을 해방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의 절정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의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평화를 위한 행동과 또 상처를 회복시키는 일, 그런 일은요 결코 미룰 수 없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사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서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대하던 자들은 뭐라고요? 부끄러워졌대요. 왜요?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규정과 전통이 생명을 억누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구분 여인이 이제 허리를 펴고 일어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세우는 일, 굽은 허리를 펴게 하는 일, 이 사탄의 매임을 풀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를 공동체가 함께 안고 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공동체의 치유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고 함께 고치는 자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아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치유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킨다는 거죠. 단지 병의 회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말고 그 상처를 서로 인정하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잘못을 막 숨기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태도야말로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앞당기는 불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개인의 치유, 그리고 공동체의 치유, 그리고 민족의 치유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은 개인의 치유와 개인의 평화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결국 민족 전체의 미래를 불행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주의에 매몰되는 순간 자기의 만족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18해 동안 굽어있던 여인을 모시고 안식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억눌린 자의 해방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건 사랑입니다. 평화의 전령이 되기 위해서, 그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이 치유받아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평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의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는 위에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 먼저 평화의 세로줄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를 찾았다면, 얻었다면 이제 옆으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단지 질병뿐만 아니라 상한관계와 또 부서진 마음까지도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화의 가로줄을 긋는 겁니다. 진정한 십자가 평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십자가 평화가 오늘 우리들을 더우렁 어울려 다 같이 평화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분열된 이 땅에 평화의 세기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평화에 잇대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들 마음에 먼저 평화를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기대어 평화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온 평화, 그 평화가 진짜임을 믿고 그 평화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평화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평화를 누렸으니 저 사람에게도 평화가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 평화의 전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명절에는 우리 마음에 때때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전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